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또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최 목사님께, 최수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그제 9월 27일 날 여기 도착해가지고 이제 장사무엘 목사님 거기도 한 1000명 이상 되는 교회에서 밤에 금요일 철야 인도하고, 어제는 또 우리 김미경, 김연정 목사님 교회에서 말씀 전하고, 또 오늘 오전 지금까지 쭉 미국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아멘. 정말 기쁩니다. 아멘. 성령이 충만해서 오늘도 이렇게 이 재단에 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저는 미국에서 간단하게 우리 최 목사님 소개하셨지만 1980년 9월에 제가 유학길로 미국을 가서, 미국에서 재미교포가 여기 우리 신랑은 여기서 대학을 나오고 국비로 시카고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UCLA에서 경영학 박사해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유학생들이 여기서 아시죠? 토플 봐가지고 하면 얼마나 학비가 비싼 거. 근데 나는 참 감사하게도 그래도 시민권제하고 가서 공부도 하고 결혼도 하고, 그래서 학비를 한 10번 말하자면 만불 내면은 1000불로 이렇게 떨어져요. 참 그래서 그래도 박사학위까지 하는데, 시카고 트리니티를 졸업하고 알라바마 도탄에 있는 그 베다니에서 종교교육학 철학 박사를 했는데, 그래도 돈이 몇십만 불, 아무리 미국 사회에도 그렇게 돈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8년을 유학을 하고, 여기서는 조영기 목사님이 제 학교 선배입니다. 조영기 목사님 제자들이 많으신데, 조영기 목사님은 아터시 솔티스 그 선교사님이 세운 대조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불광동에. 대조동에서 조영기 목사님은 사회적이고, 저는 일반 대학을 다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늦게 해서 28회, 그러니까 24년이나 선배겠죠. 그러고 마지막으로 우리 순복음 신학대학에 군포로 갔습니다. 군포에서 지금 문교부에 다 등록돼가지고 이제 지금 계속 이어오죠. 저는 이렇게 해서 미국 가서 39년이나 생활하다 보니까 정말 제 조국이 얼마나 잘 되기를 원하고, 내가 애국을 가서 보니까 내가 애국자가 된 것 같아요. 요즘에 신문에 보면은 조국 장관이 어시고 자꾸 이렇게 쌈질하고 그러면은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 때마다 무릎을 꿇고. 근데 참 감사한 거는 우리 대한민국이 6.25 일제 36년 동안 강점기를 지나고, 그리고 또 몇 년 있다가 바로 1948년에 또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상해서 세웠지만, 또 조금 있다가 6.25 전쟁이 터져서 1950년에 6.25 전쟁이 터져서 너무 일제 때 시달리고 강점기, 또 그리고 6.25 전쟁이 나가지고 어떻게 나라가 부강할 수가 없이 가난했잖아요. 지금 아프리카가 GNP가 57불이면은 우리나라가 그때 당시 60명밖에 안 됐을까. 너무나 가난한 나라였지만, 오늘날에 너무 크리스찬들이 정말 4명에 1명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있고, 새벽 기도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에 가장 많이 새벽 기도를 부르짖는 우리 대한민국.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가 부강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조국이 잘 될 수 있도록, 저도 미국 가서 하지만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오늘 제목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 103편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성우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잃지 말지어다. 근데 우리가 미국에서 보면은 정말로 이제 막 암이 걸려서 막 퍼져서 병원에서 정말 이 현대 의학으로 도저히 저 사람은 살 수 없다. 저 사람은 살 수 없고 사형 선고를 마지막으로 병원에서 내려서 죽을 준비를 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서도 정말로 사업으로 성공하고 이런 사람인데, 암이 치익이 완전히 몸에 퍼져가지고 죽을 준비를 하는데, 그러나 이 암이 죽을 거면은 능력 있는 목사님한테 가서 안수 한번 받고 한번 죽어도 죽으라고 하니까 믿지나 마나 이런 식으로 해서 안수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 그 사람 배에다 안수를 대고 했는데 그 사람이 정말로 암덩어리가 완전히 떨어져서 아멘. 살아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현대의학이나 현대로서 못 고치는 이런 병도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고치면 아멘. 잘 치료해서 나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미경 목사님이나 우리 김열정 목사님은 이제 부흥사시니까는 아멘. 정말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모든 문제 있는 사람마다 치료하고 나을 수 있는 그런 정말 손이 되시고 우리 또 거기다가 담임 목사님 최혜성 목사님도 능력의 종으로서 이 교회가 정말 현대의학으로 못 고치는 사람 우리 최혜정 목사님 손을 댄즉 모든 병마가 나하고 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이 교회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최 목사님을 손을 통해서 이 교회에서 소문난 교회가 되시고 아멘. 이 교회에서 새생명 이 교회가 우리 그 미국에 강준민 목사님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강준민 목사님이 너무나 유명하신데 동양성교회에서 개척을 해서 600명 지금 아마 한 3,000명 넘죠. 그런 큰 그래 이민교회에서 3,000명 뭐 5,000명 이런 거는 엄청난 큰 게 왜 한국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이제 다민족이 사는데 한국 사람 교회로서 몇천 명 된 교회는 성공한 큰 교회입니다. 근데 강준민 목사님 교회가 새생명교회거든요. 근데 보니까 새생명교회가 너무 반가운데 그 목사님은 강준민 목사님은 얼마나 사람이 그 이민교회에서도 정말 덕망 있는 목사님이세요. 왜? 제가 여성 목회자로서 남가주에서 48년 만에 처음으로 10,000명을 대표하는 목사, 남가주 한 목사 회장을 했습니다. 그냥 한 게 아니고 거기서 이민을 와가지고 그 목사님들이 자녀들을 교육가르치고 자녀들을 학교를 보냈는데 그 목사님이 여기서는 아무리 큰 교회라지만 거기서 페인트 칠하고 또 택시 운전하고 자녀들 교육가르치면서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셔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모님한테 전화가 와서 뭐 내가 여성 목사의 회장을 할 때입니다. 회장을 할 때인데 저 좀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뭘 어떻게 도우면 될까요? 이렇게 사정을 다 얘기를 하고 저는 유방암이 걸렸는데 병원에도 못 갑니다. 그래서 왜 못 가세요? 할머니 그랬더니 제가 가면은 불법 체류자라고 한국으로 쫓겨날까봐 애들은 여기서 중고등학교 다니니까 꼼짝을 못하고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미국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아서 고생하는 목사님들 참 이민자들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근데 내가 참 배운 뭐라고 여기 한국에 있을 때 음악하고 유치원을 한 5개를 가지고 있고 저는 이제 그래도 그때 당시 참 중소기업집 딸로 좀 능력 저희 집안이 가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목회 공부를 할 사람이 아니에요. 하도 이렇게 사회활동을 많이 하고 나이언스클럽 회장 서울 여자제시라는 거 만들어가지고 정치한다고 왔다 갔다 오는데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저를 예정해놓고 이미 저를 픽업하신 거예요. 저를 쓰시기 위해서 제가 하는 모든 거를 다 우리 그 친구 하나가 이탈리아라는 무슨 이태리에서 공부하고 왔는데 하도 멋지게 하고 다니니까 너 참 멋있다. 그러면서 그랬더니 네가 그럼 기성복을 한번 대볼래? 그래서 기성복을 한다고 세상에 기성복하고 양장점하고 이렇게 바뀔 때가 1970년대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기성복을 있는 돈 없는 돈 지금도 일어나면 한 10억 정도, 그때는 한 100억 정도 될 거예요. 그 가치 밸류가. 그래서 10억 정도를 다 기성복을 만들어갖고 명동, 여의도 어디, 기술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기술 조금 배웠죠. 이제 그 디자인가를. 그래가지고 다 채워가지고 뭔가 기성복이 안 팔리니까 다 망해버린 거예요. 망하니까 돈도 다 까먹고, 그래 이제 그때 감리교 목사님이 그러면 오살리 기도원을 좀 가자고 내가 하도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오살리 기도원을 가서 일주일간을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성령님을 만났습니다. 아멘. 그게 세상에 그냥 이태리째만 걸고 손톱은 이만큼 자가용 학교 스쿨버스 있지. 제 자가용 2대나 있지. 20회 그때 유신체제 기름 한 방울 안 난 데서 8기통 20회물을 타고 폰이 현대폰 자가용 몇 대씩 동주수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돈을 다 잃어먹었으니까
망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오살리 김수교에 가서 내가 거기에서 성령을 받고 이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입만 열면은 가는 곳마다 옛날에는 정치에 미치고 뭐 그냥 화려한 데 미쳤으면 이제는 사람이 180도로 달라져가지고 그때 당시 문호장 그 목사 탤런트 있었어요. 문호장 씨하고 서상식 목자가 여의도에 그 유명한 그 국회의원 몇 번 나가지고 떨어져가지고 그분도 신학을 해가지고 그 두 분이 나를 추천해가지고 하도 가는 곳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 하고 사람이 이 180도 달라. 옛날에는 맨날 몸만 내고 그렇게 막 다니면서 뭐 정치한다고 야단인 사람이 전혀 180도로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니까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사람만 보면 그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고 지옥 갈까봐. 그래서 사람만 보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이거 신학을 해야지 안 되겠다면서 두 분이 사인해가지고 어디로 들어갔냐면 대조동에 조용기 목사가 졸업한 그게 우리가 마지막 졸업생이에요. 거기를 들어갔더니 세상에 교수들도 그때 당시 버스 타고 다니는데 나는 자가용을 갖다 놓고 학교 앞에다 둘 수가 없어서 저 밑에다가 세워놓고 걸어서 학교를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 하도 그때는 내가 허리가 22고 47kg 나가니까 무슨 탤런트가 머리는 길어가지고 그냥 눈을 아예 놓거든. 저 여자 무슨 탤런트가 이러고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 그냥 나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가 안 되지만 그래도 내가 실족할까봐 같은 그 동기들이 막 나를 끌고 삼각산에 가서 막 기도하고 성령 받고 근데 우리 학교는 성령 받지 못하고 방언 못하고 졸업을 안 시켜요. 그렇게 세요. 그렇게 조인규 목사님 알죠? 그렇게 부흥하고 여기 지교회가 1000몇 개가 넘을 때는 그 사람을 비방하는 사람도 있지만 너 그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주의 종이에요. 왜? 그만큼 크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크게 쓰지를 않습니다. 세계에서 100만 명이 넘는 교회는 그 처음이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분이 우리 학교 선배인데 이제 LA 오면은 내가 나가서 제가 꽃다발도 갖고 가서 이제 이렇게 무슨 행사 때 오시면은 공항에 가서 나가고 이제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그 교단이 그렇게 성령이 세가지고 방언받고 그래요. 근데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거는 성령 받지 못하고 방언 못하고 그러면 치료 안 해. 이 권능의 손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능력을 줘야 성령 받고 능력을 줘야만이 손을 얹은 즉 그 병마가 떠나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입니다. 치료의 하나님. 첫째,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할 때 300만 명을 데리고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 아론이 이제 모세가 그 자기 동족을 데리고 출애굽을 하는데 세상에 그때 자그마치 300만 명이면은 아마 엄청난 그 백성이었거든요. 그 백성을 다 데리고 출애굽을 해서 모세가 데리고 가는데 그래도 그 조금 뭐 불평한 거 있으면 자꾸 불평하고 막 모세를 원망하고 이러지만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남을 비방하고 남을 불평하고 이런 말은 오늘 이 시간부터 노멀 아멘. 아멘. 성령 받고 하나님을 아멘. 정말 함께하는 사람은 남 얘기 안 합니다. 언제든지 은혜의 말만 해서 남에게 은혜를 주고 그 사람을 살리는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이 입술이 권능의 입술이 되어야지 남을 죽이는 입술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시간 여기서 많은 성도들이 듣지는 않더라도 이 시간 이후부터 백지영 목사가 태평양 건너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말을 듣는데 무엇인가 하나로 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자, 이 시간 이후부터 남을 칭찬하는 입, 남을 살리는 입술, 아멘. 남을 죽이는 입술에 남을 살리고 아멘. 그 사람이 지금 너무 힘들어하면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을 살리는 입술이 돼, 권능의 입술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병들고 육신의 병만이 병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병들고 너무 어렵고 실현당하고 얼마나 많아요. 젊은 청춘 남자들이 연애하다가 실현당할 수도 있고 또 어쩌다 보면 자녀들이 아플 수도 있고 이 남편이 아플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자기에게 강제된 직계가족 자기 여기 보니까 이렇게 연영적으로 이렇게 많은 연세가 든 사람 없으니까 자기 부모를 정말로 공경해야 돼요. 자기 부모에게 말 한마디라도
어머니 아버지, 제가 어머니 아버지 자녀된 게 일생에 가장 행복합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가 설사 무식하고 못 배웠다 할지라도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잖아요. 그러면 나는 일생에 우리 어머니를 나한테 준 게 가장 행복합니다고 한번 말해보세요. 그런 부모님들이 오늘부터 여러분들 행동이 달라지고 말이 좀 달라지고 시작합니다. 그냥 백지영 목사가 말했는데 그거 미국서 왔는데 태평양 건너서도 몇 마리 하고,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간 이후부터 인성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해야 된다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같은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들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옥토밭도 있고 돌짝 같은 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 최성 목사님이 좋은 말씀을 여기서 크게 준비하고 말씀을 증거해도 자기 마음이 딱한 돌짝 같고 가시밭 자갈 받고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말이 옥토밭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마음을 비우고 나는 나된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는 내가 모든 걸 우리 지금 전도사님 보니까 밤에 4시까지 그 학생들을 가르치더라고요. 고등학생. 그런데 그 고등학생들도 그래요. 하나를 배우면 10개를 깨달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지혜로 그거를 깨달아야지 인간의 방법으로는 머리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저께 예배 받으면서 인간의 한계는 지나서 하나님의 솔로몬의 지혜로 공부를 봐라. 그리고 어저께 내가 잠깐 예배를 받으셨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항상 능력을 받고 그래서 능력으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를 할 때도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전도를 하려고 밖에 나가서 누구 친구를 데려다 안 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능력을 받고 성령을 받고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그냥 나가서 아무한테도 우리 교회 좀 가자고 여기가 차고 넘치고 한 사람씩만 데리고 와도 이 교회가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양들이 양들을 데려오지 오히려 목사님들은 그 목자는 아무리 기도만 하지 그렇게 양들을 많이 못 데려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들이 목자를 위해서 한 사람이 한 사람씩 데려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뭐라고 했죠? 말의 권세. 말을 바꿔요. 옛날에는 남을 승을 봤으면 이번에는 남을 칭찬하는 입술이 돼야 됩니다. 아멘. 오케이? 아멘. 예, 옛날에는 최 목사가 설교하는데 무엇이 좀 어쩌고 아유 세상에 최 목사님 설교가 어떻게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정말 내가 변화되게 생겼네 이래 보시라고. 그러면 최 목사님이 아무리 은혜를 덜 받고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이 다 옥토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단 말입니다. 근데 자기 마음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자기가 시험 들었고 자기가 문제가 있을 때는 해결을 하세요. 내가 문제가 있어서 이 말씀이 은혜가 안 되는구나. 그리고 옆에 사람들하고 무슨 트러블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는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했는지 하고 한번 회개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럼 문제는 자기한테 있는 거지 상대방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저는 여기서 그렇게 정치한다고 왔다 갔다 하다 이렇게 유학을 갔지만은 이제 남편도 한인회장 출신이니까 32살에 한인회장을 나갔어요. 거기서 32살에 한인회장을 나가니까 거기서 의사하고 거기 상부리고 직장 3명이 이제 경선이 붙었는데 내가 제일 어리죠. 그리고 나는 이제 미국까지 7년 만에 이제 한인회장을 하는데 그것도 다 여기도 돈으로 선거하듯이 거기도 돈이 필요해. 그때 당시 돈 10만 원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그 남편이 돈 아주 잘 버는 사람. 그때는 가방 하나에 10불 하면 그때 수입해가지고 하나에 100불씩 이렇게 중간적으로 넘기고 파마약을 하는 공정을 하는데 파마약을 원료가 예를 들어서 5불 들어갔다 하면 그거를 30불 이렇게 중간점에 넘기니까 하루에 캐시가 엄청나게 10만 원씩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밋도 없는 카드 대고 맨날 가서 쇼핑만 하고
이런 짓을 하니까 하나님, 내가 12년을 너를 공부시켰는데 네가 이런 짓만은 너는 이건 안 되지. 그래서 내가 순종하고 목회를 지금까지 쭉 하고 학교에서 해가지고 많은 제자들을 배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로 확실히 주의 사역을 하고 교회에 오면 그냥 처치 멤버만 되지 말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아멘. 내가 확실히 내가 이 교회에서 헌신하세요. 아멘. 헌신하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공짜 없어요. 아멘. 기도한 만큼 하나님 공짜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돈을 물질을 드렸는데 뭐 물질력 사반사는 많이 없어 보이니까 뭐 그렇게 그 말은 딱 어필할 수가 없겠지만 물질도 그 록펠러 아시죠? 록펠러는 세계적인 석유왕으로서 아주 세계적인 재벌인데 그 록펠러 쭉 이렇게 제네레이션을 보면은 록펠러 할아버지 그 아들이 얼마나 예수를 열심히 믿던지 기도를 하면 자기 아버지가 용돈을 지금 같으면 뭐 용돈 10불을 주면 거기서 꾹 뛰어가지고 10%를 교회에다 내. 그 어린애들이 10%를 교회에 냅니다. 그래가지고 록펠러 재단이 근데 그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이 11조 감상금을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어느 날 이제 록펠러 주니어 그 제네레이션이 3대쯤 됐나봐요. 강산업을 하는데 그 강산에 줄 인부들이 인건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가서 어머니 내가 지금 인건비를 줄 수가 없으니 어머니가 나한테 돈을 좀 은행에서 빌려다 주세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말씀하기를 오케이 내가 돈은 빌려줬는데 네가 거기서 11조 헌금만 내는 게 아니라 20조를 떼야 되겠다. 왜? 10%는 11조고 10%는 감사헌금을 떼어야지 내가 돈을 빌려오다고. 지금 같으면 한 1억을 빌려오면 거기서 2천만 불을 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대신 내가 그걸 떼지 않으면 나는 돈을 빌릴 수가 없다. 네가 하나님하고 동업을 하면은 하나님이 너한테 축복을 해야 되는데 네가 하나님 돈을 떼먹고 11조 주고 감사헌금 떼먹는데 어떻게 네가 강산업이 되겠느냐? 나는 돈 빌려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당장에 문을 닫게 생겼으니까 어머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돈을 이제 빌려내서 20조를 떼고 그리고 몇 개월 이제 인건비를 주고 몇 개월 동안 있는데 아니 몇 개월 동안 해도 또 역시 강산업이 잘 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한테 20조를 띄면 틀림없이 성공한다고 그랬는데 왜 이러지? Why talking about? He's why talking about? 무슨 소리 했는지 모르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그러고 얼마 있다가 강산업을 하면은 물이 떨어지면 그게 망하는 건데 물이 떨어져서 그걸 갖다가 분석을 하니까 그 세상에 석유 올려요. 석유 올려. 아멘. 석유 올려니까 거기서 석유가 나오니까 폐처벌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역사는 여러분들 무슨 사업한 사람 없을까 뭐 이런 얘기해봐요. 그렇게 크게 뭐 은혜 받을 그건 아니겠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생활을 할 때 주님 돈을 떼먹으면 여러분들하고 주님이 통곡을 안 해. 그러니까 주님 돈은 뭐 용돈을 얼마를 받았든 얼마를 받는다니 딱 하나님 걸 11조 띄고 그 대신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생활을 안전히 생활을 이렇게 들여버려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생활을 하실 때 앞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 축복하고 마음껏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네. 두 번째는 우리가 둘째로는 시편 하면 이거 시편 본문 103편 그 다음에 본문 시편 41편 3절에 여호와께서 새야간 병상에서 저를 붙으시고 저의 병 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만 한두 사람만 병을 고치는 게 아니고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지금 before Christ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2019년 그때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손을 댄즉 병이 낫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이게 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믿으시죠?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 저희들입니다. 예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병도 고칠 수 있고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은 그때 당시 어디를 갔는데 세상에 그 나병 환자 그때 당시 우리는
나병이 되면 소록도로 가잖아요. 지금 여기 한국은 옛날에는 저 있을 때는 40년 전에는 문둥병에 걸리면은 소록도로 보내요. 근데 예수님 당시는 그때도 격리시켜서 딴 데 있는데 그 사람은 그때는 그 나병 환자들이 나는 부정하다 그렇게 얘기해야 돼. 그 이스라엘에서는 그때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그때는 하늘에서 내려준 병이라고 나병이 엄청 그때는 지금은 그 바이러스가 그 말씀이 많은데 그때는 바이러스 말씀이 없어 고칠 길이 없는 거예요. 나병을. 근데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이제 지나가니까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환자가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가지 못하지만 그는 나를 불쌍히 여기서 이렇게 오케이. 그 예수님이 네가 지금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라 그러니까 10문둥이가 있었는데 9명은 다 10명이 다 똑같이 나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9명은 병이 낫자마자 자기 가고 싶은 대로 아무 데나 가고 없어. 그러나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이 예수님 바라면서 감사합니다. 내 병을 고쳐주신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병 들어서 정말 우리가 말기, 암 말기 정도 돼봐요. 얼마나 자기가 삶에 애착이겠어요. 여러분 다음에 죽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이 다 고침을 받고 구원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이 정말로 그 사람 신앙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는 게 모든 병자를 고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우리는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우린 종들이에요. 아멘.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를 믿어도 확실하게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복음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사역의 3분의 2는 치료하시는 데 다 썼어요. 그렇잖아요. 3분의 2가 환자들 고치고 병 고치는데 다 일생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는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그게 첫 번째 능력이에요. 기적이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사람을 병을 고치고 33살에 여종이 됐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정말 부활의 신앙을 믿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치료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어디 가든지 자기가 그냥 성령을 받고 그냥 능력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저는 매일 습관이 새벽 기도 가지만 처음에 성경을 몇 절 읽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고 그리고 새벽 기도를 떠납니다. 운전대를 잡으면 운전대를 잡고 또 기도를 하고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모든 게 다 풀리고 편안하게 운전대를 잡지 않고 아침에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하루 시작하면 뭔가 불안하고 아주 이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는 말에 남에게 이때까지는 부정적으로 남을 흉받던 입술이 이제는 남을 칭찬하는 입술. 첫째, 남을 칭찬하는 입술이 되라고 그랬죠. 두 번째, 아침에 일어나면 꼭 하나님께 먼저 예배 드릴게 예배는 아니라도 잠깐 말씀 한 장 보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습관을 들여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모든 게 변화가 될 겁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에 70인이 기도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아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뱀을 들어도 하나님 능력을 들면 뱀이 사람 물지 않고 해를 끼치지 않아요. 그러나 능력이 없으면 뱀도 사람 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 뜻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본문 말씀에 또 그렇습니다. 허다한 무리들이 병 고침을 얻으려고 누가복음 6장 17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은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치시고 또 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어디를 가시든지 문둥병자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 사람들을 고치시는 것을 우리는 그 능력을 믿고
예수님은 꼭 여러분들 그 본을 받아서 살아야 돼요. 아이가 됐든 어른이 됐든 정말로 예수 닮아가는 그런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셋째, 치료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죄가 있고 아무리 성령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싶어도 마음에 죄가 가득하고 마음에 정말 남을 미워하고 이런 죄가 가득 있는데 예수님 만나줄 일이 없죠. 예수님 바빠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만나고 싶은 마음을 비우고 회개하고 아멘. 정말 말씀 보고서 나는 예수님 만나고 정말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고 진실로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예수님 와서 만나주는 거지 그냥 나는 예수님 만나겠다고 만나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 미국에서 어떤 그 집사님이 자꾸 교회 가면은 막 나는 예수님 만났다고 막 간증들 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너무 예수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나를 어떻게 한번 만나줄게요. 다 어떤 집사는 예수님 만났다는데 나는 예수님 만날 수가 없네요. 그러고 자꾸 기도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 집을 파리 하나도 들어오지 못하게 깨끗하게 이렇게 다 반질반질하게 큰 저택에서 사는데 어느 날은 이제 이렇게 거지가 추운 겨울날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밥 한 숟갈 달라고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그 사람이 집에 들어오면 집이 더러워질 것 같으니까 문을 딱 닫으면서 우리 집은 밥이 없으니까 다른 집으로 가보라고 그럼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지가 추운 겨울에 그 반팔을 입고 추운데 다른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를 몇 번, 3번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어느 날 이제 자기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꿈을 딱 꿨는데 예수님이 네가 나를 만나고 싶다고 그랬니? 그래. 네가 나를 만나고 싶어서 내가 너희 집을 3번이나 찾아갔는데 너는 문을 닫으면서 우리 집 더러워진다고 밥 한 숟갈 안 주면서 나를 어떻게 네가 만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활을 할 때 이웃이 가난하고 우리 동네는요 한 말 또 한 것 같지만 여기서는 처음인데 거기에 홈리스들이 50개 중에서 우리가 25%가 제일 많아요. 내가 사는 데가 캘리포니아 천사의 도시 로스앤젤레스가 따뜻하잖아요. 사철 따뜻하니까 시카고 워싱턴에서 그 거지들은 죽으니 이렇게 추우면 얼어 죽은 사람이 많아요. 많으니까 그 시에서 거지들이 막 앉아서 이렇게 있으면 더럽고 냄새나고 그러니까 원웨이 티켓 배기표를 원웨이 티켓을 끊어서 주면서 캘리포니아하고 하와이로 가면 따뜻하니까 그쪽으로 가라고 표를 끊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 티켓을 가지고 하와이하고 이게 우리 캘리포니아로 오는데 그 두 군데가 제일 따뜻하니까 홈리스들이 많은데 나는 홈리스 사역은 아닌 것 같아요. 왜? 학교를 오래 하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전가한 사람이 이게 홈리스 사역한 사람이 LA 참 많아요. 많은데 나는 홈리스 사역은 아니에요. 왜? 우리 학교에 가면은 홈리스가 꼭 그 문 앞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새벽기도 가면 교회하고 이렇게 학교하고 같이 있는 빌딩인데 그러면은 나는 그 사람이 하면 I'm sorry 이제 미안하다고 내가 오히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excuse me I'm sorry 그러면서 내가 이제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신경질 나지만 주인이 왔으니까 비켜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냄새가 얼마나 힘이 들든지 그래서 내가 좀 하나님한테 혼을 났죠. 그 냄새 때문에 딱 죽겠는 거예요. 머리가 아파서. 그게 이제 하루에 학교에서 토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홈리스 사역을 한 사람은 그 냄새가 향기롭게 들리는데 나는 그 냄새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고 계속 토하는 거예요. 토해. 냄새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거 아닌데 이거 냄새나서 못 살겠거든. 저 거지 좀 딴 데로 좀 보내줘. 우리 좀 있지 말고요. 그게 자꾸만 기도를 해도 거기서 편하니까 자는 거예요. 문 앞에서 계속. 아무리 기도를 본다고 해서 그 사람하고 싸우면 큰일 나요. 그 홈리스가 한국인 그 홈리스 흑인이 한국 할아버지 때려서 죽였어요. 신문에 났을 거예요. 지금부터 3년 전에. 그 노인 아파트 앞에서 흑인이 잠을 잤는데 가라고 그렇게 종말로 했으면 되는데 그 한국 사람이 나쁘게 얘기하고 여기 오지 말라고 한국말은 막 욕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 말인지 못 알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막 그 할아버지를 밀고 막 그 홈리스 흑인도 밀고 그러다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나니까 그 사람 때려서 죽여버려서. 진짜로. 이거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이니까. 그래가지고 그 할아버지 장례식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홈리스한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막 사는 인생이잖아요. 자, 홈리스를 보면 되게 거기 변호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교수도 있어요. 마약만 먹었다면은 아무 데서나 잠자고 돈 버는 게 싫은 거예요. 아주 마약을 먹으니까, 나는 그 마약을 먹은 게 뭔지 모르지만 마약만 먹으면은 다 세상이 자기 것 같고 뭐 기쁘대요. 그렇게.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엘리트면 뭐예요. 일을 안 하는데. 일을 안 해. 요즘날 여기 오기 전에 신문에 보니까 제일 엘리트, 뭐 옛날에 뭐 유명한 농구 선수도 거기에서 그 동성애가 돼가지고 그 홈리스 한다고 다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여기서 유학 간 사람들이 몇 명이 그 유학생들끼리 어울려가지고 마약한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근데 한국도 홈리스들이 지금 몇 명 거기 있어요. 좀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 미국은 제일 지금 문제가 마약하고 총기 사건. 총을 여기는 개인이 살 수 없는데 거기는 개인이 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끄떡하고 총기 사건인 거예요. 총 쏘는 거예요. 아이고 정말. 그래서 마약과 총기 사건이, 그래서 좋은 것도 있지만 미국이 참 나쁜 거는 그런 건 나빠요. 마약과 동성연애자도 있고요. 동성연애는 소돔과 고모라 때 그 인간의 마지막 길을 가는 게 동성연애자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마약, 총기도 용서할 수 있어요. 동성연애는 죽어도 용서하지 않아요. 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의인 한 명만 있어도,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가면서 의인 한 명만 있어도 하나님 불지르지 않는다. 그러나 거기 동성연애자는 아주 너무너무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때 아주 타락. 그러니까 또 없애버리잖아요. 그러듯이 동성연애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 그러면 동성연애를 지지하는 정치인들도 있으면 되게 웃긴다고. 그래서 동성연애 이런 걸 정말 하나님이 최악의 거기 마약, 총기, 이건 미국이 그게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러나 이 마약한 사람들이, 제가 FBI 그 라이센스를 받았어요. 왜 받았냐면 마약한 사람들이 마약을 사서 팔고 또 팔고 계속 중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다 하나씩 독방에다 넣어놨는데 도저히 정부에서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감당을 못하겠는 거예요. 감옥은 많지, 감옥이 차고 넘쳐. 그래서 성경을 하나씩 바이블을 다 넣어줘봤어요. 넣어주니까 앵걸 20%를 거기서 건졌어요. 아무것도 마약이라든가 총기, 동성애를 고칠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만이 고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바이블을 넣어주니까 바이블을 읽고 이 사람들이 20%가 나와가지고 무슨 일이라도 고칠 수가 없던 사람들이 마약을 줘봐. 경찰들 마약을 줘봐. 먹어봐. 저는 마약 끊었습니다. 하나님 성경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을, 한국 목사들, 지도자들, 제가 이제 목사이자 회장을 했기 때문에 지도자들을 제가 몇 명 다 모여가지고 FBI에 있는 미국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도, 한국 이제 폴 김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FBI 직업으로 나가고 목회는 안 하고 교회만 섬기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속여가지고 우리가 다 모여서 미국 FBI 피정지 목사님도 오셔가지고, 피정지 목사님 제가 친합니다. 그러니 제가 목사회장 할 때 그분을 모셔다가, 피정지 목사님 다 아시죠? 예, 그래서 피정지 목사님을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세우고 또 같이 세미나도 가고 해서 피정지 목사님 제가 친합니다. 그래서 피정지 목사님도 오셔서 같이 그 FBI 그 증서를 받았는데, 그래서 정부에서 그러면 목회자들에게 FBI 그거를 좀 자격증을 주면서 그렇게 한번 사역을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그런 사역을 했어요. 했는데, 그래서 교회도 지금은 마약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고치려고 각 교회들, 미국 교회고 한국 교회고 엄청나게 기도를 하죠. 그래서 무엇으로도 고칠 수 없는 동성연애, 마약, 깡패, 이런 사람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고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뉴욕의 할렘가에 니크풀스라는 세계적인 깡패가 있었어요. 깡패가 있었는데 일기스 목사님 여러분들 이미 유명해서 알 거예요. 일기스 목사님 책도 많이 저술했고 거기는 몇만 명대 뉴욕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근데 일기스 목사님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뉴욕 타임스를 보면은 날마다 에브리데이 니키풀스가 오늘은 마약 딜러를 했어. 내일은 살인 청구를 했어. 온갖 죄는 다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기스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 어떻게 구원시킬 방법이 없겠습니까? 하고 기도를 하니까 네가 해라. 네가 해. 네가 맨날 먹게 되면 네가 해. 누가 그 일을 안 해. 그래 일기스 목사님이 저는 못해요. 저는 무서워서 거기를 해. 할렘가는 못 가게. 그럼 네가 목사냐? 네가 몇만 명 걸리는 목사? 네 힘으로 된 게 아니라 내 힘으로 되는 거야. 그래서 일기스 목사님이 장로하고 집사 몇 명을 데리고 할렘가를 갔어요. 가가지고 전도지를 딱 이렇게 전도지를 예수님 보고 공부하세요. 주니까 착 찢어가지고 일기스 목사가 거기다 확 던지면서 너나 예수 잘 믿어. 나는 마피아로서 세계에서 출세했고 너는 목사로서 출세했는데 왜 나한테서 예수 믿으래? 난 내 주먹을 믿지 너 같은 거 안 믿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기를 몇 개월을 가서 계속 찢어서 매맞으면서도 계속 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한 6개월이 지났는데 너무 그 니키푸스가 화나는 일이 있었나 봐. 딴 것 때문에. 일기스 목사님은 얼마나 두드러 패버렸는지 코가 터지고 코패가 몇 파이츠 진단이 나왔어. 하고 피를 줄줄줄 흘리면서 이모전 씨를 부릅니다. 이모전 씨를 부르고 병원에 가서 붕대를 감고 병원에 누워있는데 하나님 그래도 나보고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 상태로 가라고? 예? 선교사들은 오지에 가서 생명을 걸고 선교사를 하는데 네가 왜 거기를 못 가? 가! 해서 붕대를 감고 정말로 칭칭 감은 상태로 또 장로하고 집사를 데리고 가서 그날 전도지를 줍니다. 그날은 니키푸스가 전도지를 받아요. 받아서 옛날에 찢어서 얼굴에 던지고 안 하고 후적대고 보이대 놓고 알았어요.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날 밤에 니키푸스가 집에 가서 그 많은 곤충들 내쉽게 된 거 풀어놓고 전도지 한번 읽어봐요. 읽어보고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를 만났는데 얼마나 오래는지 몰라요. 나 같은 벌레만도 못한 인간. 나는 깡패 중에서 개수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렇게 예수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으니까 저건 당연한 일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 공문을 갖다가 다 고소하고 이런 사람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서 당신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서 예수를 만나고 그가 사도 바울이 되듯이 그날 니키푸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얼마나 무릎 꿇고 온지 몰라요. 나 같은 세상의 악한 사람, 세상에 돈만 준다면 살인 청부도 하고 마약 딜러도 하고 온갖 짓을 다 하는 나를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 계시면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고 거기서 예수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그 타운남들 목사님이 이제 다 병원에서 태어나고 아따로 다 보고 알아가고 그 교회를 갑니다. 자기 또 부하 직원들 몇 명 데리고 와서 제일 끝에서 앉아있는데 이제 일기스 목사님이 애들을 다 끝나고 그 많은 교인들이 다 갔는데 어떤 그 몇 명 된 형제들이 계속 온다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기스 목사님 가보니까 세상에 니키푸스가 목사님 바지 가랭이를 잡으면서 목사님 제가 정말 새 사람을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았습니다. 그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공짜가 없어. 형제를 잘했어. 정말 잘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신학을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깡패들을 구원시켰는지 모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만 믿으면 깡패, 마약,
내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참으로 만나서 교회를 가서 아멘. 예수님을 우리 최혜수 목사님 여기서 여자 목사, 저도 여자 목사라고 거기에서 10,000명을 대표하는 48대장을 처음으로 내가 하는데 합동층 목사들하고 침례교회들 목사 안수를 안 주니까 자꾸만 여자 한다고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10년 동안을 불체자 자녀들이 누구냐면 목사님들이 자녀들을 공부가르치라고 미국을 왔는데 영주권은 못 받고 아이들은 중고등학교로 다 보내놓고 거기서 목사님은 영어를 잘 힘들고 그러니까 페인트 칠도 하고 운전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한테 전화가 가지고 목사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고 유방암이 걸렸는데 병원에서 못 갑니다. 왜? 불체자라고 들키면 우리 자녀들 둘 놔두고 나는 쫓겨 추방돼야 되니까 못 갑니다. 거기서부터 내가 배운 게 있잖아요. 한국에서 서울 여자제시 창립 멤버지 나유스쿨 회장하지 국회 나가 나왔다 갔다 해서 미국 갔는데 그거 못해요? 한인회 장로에서 다 그래. 제가 이제 교협의 부회장을 했는데 그 목사님 회장 목사님 저기 그런 이러한 전화를 받았는데 목사님 그 불체자 자녀들 위해서 1년에 한 5만 불이라도 돈 쓰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제일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용동 목사님이 양곡교회라고 해요. 지용수 목사님 알죠? 지용수 목사님 친동생이 그 양곡교회 담임 목사님 그분이 교회협의 회장을 할 때 제가 부회장을 들었는데 그분이 우리 학교 교수예요. 목회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내가 한다니까 뭐든지 오케이죠. 자기가 나온 신학교 총장이 한다는데 나는 부회장이고 그래서 일식당이라는 게 있어요. 일식당. 그래서 티켓을 10불짜리 딱 이렇게 10불짜리 하나에 10불이면은 식당에 가면 그 티켓을 주고 그 식당에서 재료값하고 뭘 해야 되니까 6불은 식당에서 가져가고 4불은 우리가 돈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되겠냐고 목사들이 그거 이제 사업회 1년 세운데 뭐 큰 게 목사를 다 있잖아요. 중앙교회 뭐 민족이 목사, 진유철 목사 뭐 다 그래도 뭐 몇천 명씩 되는 교회다. 그거 하면 못 쓴다고 장사고 안 난다. 그럼 장사하는 목사님 이제 5천불씩 내놓으면 될 거 아니냐고. 지금 하나 둘 셋 9명이네. 나부터 5천불 내놓을 때가 내놓으면은 5만 불 쉽게 그냥 장학금 주면 되겠네. 그럼 불쌍한 이웃이 지금 불법 차르자는데 불법 미비 서른 미비자라고 그래. 불법 차르자면 좀 쌍스러운 얘기니까. 서른 미비 목사님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5천불씩 내놓으면 그러면 10,000불이네. 그럼 5만 불이면 그거 좀 장학금 주게 내놓을게. 그 사람도 아무리 큰 교회지만 월급 받고 무슨 5천불 내놔야 안 내놓지. 그러면 목사님 하시는 대로 해보세요. 그래 그럼 가만히 있어. 기도나 해. 그래가지고 이제 10불짜리를 택해서 딱 찍어가지고 이제 교회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근데 나는 돈은 나한테 돈만 주라고 돈 거들라고 나는 좀 못해. 저 티켓만 팔려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그 부회장단들이 자기 돈은 내놓기 힘들지만 교회에서 사업 계획하고 부회장이니까 표는 500장을 가져가야지 5천불인데 표는 100장만 가져가고 5천불씩 내는 교회가 한 10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5만 불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나머지 작은 교회 가서 이렇게 하니까는 첫 번에 했는데 38,000불이 입금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사장이 돈 좀 내고 회장이 내가지고 5만 불을 갖고 다 이렇게 근데 이제 또 그것도 5만 불이면 한 1,000불씩 이렇게 100명밖에 못 주는데 또 거기에서 자기 이렇게 막 돈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500불씩밖에 못 줬어요. 그래갖고 그 돈을 다 나눠주고 그래갖고 10년을 그걸 했는데 처음에는 내가 무슨 장사한 것 같이 이상한 눈치를 처음에는 2-3년 동안 내가 고통을 당했네. 그러고 뭐 돈 많지도 내 돈도 오히려 몇천불 넣어가지고 나도 티켓을 사는 사람인데 그러지. 나중에는 아이고 그 백지영 목사 그 사람은 남 없는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돈 걷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제가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10년을 도와주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뭐 침례교 활동치고 없어. 여자 목사 아무것도 없어. 목사님을 하라고.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10년을 그렇게 봉사 헌신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48대에 처음이자 마지막인지도 모르죠. 그 밑에 후배들 지금 52대까지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2015년에 회장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교회를 봉사라든지 헌금을 하든지 뭐를 하든 간에 자기가 한 만큼 예수님은 갚아주기 아무것도 안 하고 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 입에 감 떨어지기 기다리는 거 그건 하나님은 노 땡큐 안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현명하신데 같이 동업을 하는데 동업을 저쪽에서 11도 따먹을 것 같으면 동업 망하게 해요. 저 안 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떤 장동원 장모님이라고 지금 옥스퍼드 호텔 사장이면서 아마 미국 갔다 온 사람 아까 21이라는 기성곡을 하는데 매장이 한 거의 1000개 정도 돼요. 전 세계. 그런데 그분이 사업을 하다 다 망하고 돈 100만 원이 남았었어. 그 100만 원을 믿음이 좋으니까 이 100만 원을 내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래서 그 100만 원을 청교회 이준만 목사님으로 지금 소천하셨지만 그분이 굉장히 청교회를 크게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다 100만 원을 다 드리고 온 거예요. 100만 원을 있는 재산을 다 100만 원 목사님 내가 건축 헌금을 합니다. 그러고 왔어. 왔는데 그러고 이제 돈이 없는 거에 사업할 돈도 없고 뭣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이제 패션업을 누가 소개를 하고 다운타운에다 패션업을 냈는데 얼마나 그게 잘 되든지 100만 원을 주고 몇 조를 벌었잖아요. 100만 원을 헌금하고 그래서 누가 패션업을 손대면 잘 된다고 해서 패션업을 시작했는데 이거 정말 옷을 만든 즉시 그냥 불티나가 싫다나. 그러니까는 트레이너는 아마 미국 온 사람은 얼마나 유명한 백화점 다 알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물량이 오히려 딸려서 옷을 못 팔 정도예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그래서 전 세계 1000개 정도로 트레이너이라고 패션 트레이너 그게 해가지고 지금은 장동원 장로라고. 근데 그분이 그렇게 교회에 헌신해요. 헌신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좋고 헌신해야지 하나님 물질의 축복도 주고 건강의 축복도 주고 치료의 하나님도 되시고 그러지 아무것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말씀도 안 보고 저 최석호 목사님도 막 이렇게 설교하면 은혜를 듣지도 않고 저게 뭐하느냐 왜 터킹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축복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 작은 교회에 섬길수록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또 돈이 있든 없든 하나님께 11조 떼먹지 말고 바쳐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축복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니큐포리스가 아까 전에 이제 말문을 지자면은 전 세계 마피아 감옥을 돌아다니면서 천도지를 주고 이루만 할 수가 없어. 얼마나 많은 깡패들을 하나님께 구원시켰는지 정말 역사에 기네스북으로 올라갈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켰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갔다 이런 천지배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교회 와서 무엇인가 헌신을 되겠다. 돈이 없으면 먼지라도 떨면 교회라도 이렇게 닥쳐놔요. 하나님 다 봐요. 너 그래 오늘 돈은 네가 많이 없어 못 냈어도 이게 교회에 먼지 있는 거 구석구석 다 닦잖아요. 하나님 축복하세요. 다 보고 계세요. 그냥 아니에요. 누가 봐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섬기는 성전, 자기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를 또 담임 목사를 여러분들은 정말로 존경하고 담임 목사의 말씀이 그 말씀이 바로 옥토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를 10배 맺어서 여러분들이 권능을 받고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성령을 받아서 전도 여행을 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히브리서 18장 8절에 보면 성경의 예수님은 언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항상 동일하신 게 바로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에요. 변함이 없으니까 우리도 항상 변함없이 나무에서 축복기도 해주고 입술로 죽어져가는 사람, 자살하기 일부 직전 된 사람, 그 사람 살리는 게 있어요. 살리는 것이 뭐죠? 거기에서 저는요 엄청나게 많은 생명의 전화 이런 와요 전화가 목사님 상담 좀 해주세요. 왜요? 내가 무엇이 어쩌고 자살하고 싶어요.
그래 오시라고 와가지고 왜 자살하고 싶어서 사업도 안 되고 못도 안 되고 어쩌고저쩌고 아주 불평이 많죠. 그 죽을 힘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면 되겠네. 그 죽을 힘을 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해주고 그 죽을 힘을 가지고 내가 옷을 시켜날 테니까 차라리 공장에 가서 일하든지 식당에 가서 애출을 하더라도 한번 살아봐요. 죽을 힘을 가지고 하면 사는데 한번 힘을 써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 사람이 정말 새 생각으로 교회도 다니고 잘 돼가지고 목사님 아니면 내가 죽을 정말 인간인데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니까 한강에서 이렇게 자살하는 꽤 많더라고요. 이렇게 뉴스에 보면 여러분들도 교회를 하다 보고 옆에서 누가 힘들어서 어려워하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붙들고 기도해 주시고 누가 또 이렇게 같이 얘기하다 중에 흉을 보려고 하면 그걸 빨리 말을 돌리세요. 그걸 다 듣다 보면 자꾸 시험 들어. 그러니까 누가 먼저 흉을 시작하면은 아유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든지 다른 말을 얼른 바꿔서 아이고 집사님은 참 사람이 교회에서 일하는데 참 은혜가 돼요. 이렇게 말을 바꿔봐요. 오케이? 이렇게 말을 바꾸다 보면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습관되다 보면은 나를 칭찬하는 입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나를 살리는 입이 돼버리는 아멘. 거예요. 오케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입술은 이 시간 이후에 남을 살리는 입술. 아멘. 열심히 예수님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처치 멤버가 아니라 진실한 크리스찬에 대해서 남의 권능을 받고 능력이 있어서 남도 상담도 해주고 우리 최승 목사님 남을 손을 얹은지 말기암 환자 다 죽어간 환자가 그 암들이가 떨어져서 살리는 치료하신 하나님의 손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되십시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살든지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치료해 하나님 말의 권세를 자기 자녀들한테도 그래요. 아무리 공부를 못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F학점 예를 들어서 조금 낮은 성적을 갖더라도 너는 너무 앞으로 잘할 거야. 정말 너는 어쩌면 내 아들로 태어나니까 내가 행복하니 자꾸 한번 칭찬해 보세요. 그 아이가 귀가 살아서 공부하고 싶어 한다니까요. 남편들한테 그래봐요. 남편한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백지영 목사가 여기 와서 설교한 이후로 아 여보 나는 당신을 만난 게 내 인생에 가장 행복해요. 아멘. 나는 당신같이 잘난 남자를 본 일이 없어요. 아멘. 그리고 자꾸 남자에게 기회를 살려줘봐요. 아멘. 내가 이렇게 보면은 여기 한국에 빨리 은퇴하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 그럼 집에서 놀잖아요. 이제 여기는 그런 분들이 아니시고 저 젊은 사람들인데 젊은 사람들일수록 그래요. 자기 남편에게 당신을 나는 내 남편이 이렇게 가장 행복하고 오늘과 일식도 말을 바꿔봐. 아멘. 말의 권세라는 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이 말로 사람 죽이기도 하고 살리려고 아멘. 말할 수가 없어. 미국은 미국 사람들은 그냥 집에 가서 싸우지 모르겠지만 알로비아 의자도 내주고 사람들 앞에서 엄청나게 매너가 좋아요. 그러듯이 우리도 그건 배워야 돼요. 그러고 그냥 남편이 좀 잘못해도 짠하고 사랑스럽고 이렇게 바꿔봐요. 바꾸면 다 긍정적으로 이뻐 보이고 아멘. 가정이 편안하고 남편 사업도 잘 돼요. 뭐든지 다 잘 돼요. 아멘. 아멘. 그 자녀가 공부를 좀 못해도 앤더슨이라는 그 동화 작가가 있죠. 그는 학교 다니는데 애가 프로나운시에이션 말이 좀 더듬어. 그러니까 학교 가면 선생님 맨날 구박해. 책 읽으라고 잘 못 읽고 그러니까 너는 왜 이렇게 애가 이 모양이니? 선생님 자꾸 구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엄마는 그 앤더슨에게 너는 내 아들로 오게 나는 가장 행복하고 너는 앞으로 틀림없이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고 계속 걔를 붙들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멘. 아니 걔가 집에만 오면 지가 살고 엄마만 보면 살 맛이 나는데 학교만 가면 선생님이 자꾸 구박하니까 죽을 맛인 거예요. 그 엄마가 그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에 기도를 하고 얼마나 눈물로 씨를 뿌렸던지 그 아들이 나중에는 아주 진짜로 발음도 좋아지고 공부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유명한 사람이 되듯이 우리도
자녀들이 조금 모자라도 남한테 비교해서 저 철수는 공부 잘하는데 너는 왜 공부 못하니? 제일 나쁜 거예요. 남편도 남에게 비교하는 건 제일 나쁜 거예요. 비교하지 마세요. 사람 비교하는 건 노웨이. 그건 아닙니다. 와이프도 남편들은 정말 조금 모자라고 와이프가 좀 안 이쁘고 좀 어쩌 하더라도 나는 당신이 이 세상에서 제일 이뻐. 양귀비 클레오파트라. 거기다 한번 비교해보세요. 그러면 사랑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가정이 화목하고 그러면 교회가 또 살고 교회가 살면 사회가 살고 다 그렇게 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는 말을 살리는 예수님. 아멘. 두 번째는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서 여러분들 걷는 아멘. 사람이 돼야 되고 세 번째는 정말 자기의 주어진 자녀와 배우자들에게 아멘. 최고의 사랑을 알면서 그 세 가지만 생활이 조금 바뀌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큰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대변했습니다. 아버지 인간의 말은 다 십자가에 감춰주시고 오직 은혜되는 말만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줬다는 그 상대를 존중하면서 가정의 모든 행복을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